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께서 친히 대언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하고 그 은혜를 실제로 누리는 우리 귀한 부전의 모든 공동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눈으로 이렇게 고개 숙여 잘 나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죠. 저희가 많이 배웁니다. 그 중에 이제 글씨를 읽도록 한글도 배우고 더하기 빼기도 배우기도 합니다. 그 중에 어린 시절을 좀 돌아보면 선생님들한테 이제 많이 배웠던 것 중, 그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살아가는 것 중에 중요한 게 의식주다. 의식주. 바로 입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의식주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배우던 당시에는 이 의식주가 그렇구나.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어른들을 통해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가 보다라고만 이렇게 듣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이 되시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의식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생에서 참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이 의식주가 뼈저리게 와닿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깨달은 게 바로 군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전방 철원에서 수색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이 의식주가 정말 뼈저리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사건과 고비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한 번은 이쯤 12월쯤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 DMZ 안에 여러분들 밤에 TV 끝날 때 애국가에서 이렇게 빨간 그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휴전선이 보이죠. 그 휴전선 안으로 매복 작전을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제가 매복 작전을 우리 부대원들이 이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이제 갓 전입 온 이등병도 한 명 데리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올 때였고 보통 이제 일기가 안 좋아지고 기상 조건이 안 좋아지면은 허가를 받고 작전을 취소를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했고 작전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대로 진행. 막막했습니다. 네, 정말 추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무장을 다 하고 DMZ 안으로 들어가서 매복을 들어가는데 한 새벽 2시쯤 이렇게 새벽 2시부터 새벽 4시까지가 가장 긴장해야 될 시간입니다. 졸음도 많이 오고 사고도 많이 나는데 옆에 있는 그 이등병이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두 눈으로 이렇게 저쪽을 하면서 이렇게 자꾸 눈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뭘 봤다라는 신호인데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무전을 저희가 문자로 보낼 수 있는데 그쪽 지역 봐주세요 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고 봤더니 이 이등병이 안면 마스크를 발라클라바를 하고 들어왔는데 이게 다 늘어져가지고 야간 투시경이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붙여서 보는데 이 고무가 여기에 동상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자기 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제가 옆에서 여기를 이렇게 불어주면서 하면서 했는데 데리고 나왔는데 팬다가 돼가지고 여기가 동상이 와가지고 이 늘어진 발라클라바 하나 때문에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옷이 참 중요하구나. 이 천조가리 하나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구나. 그래서 그 친구는 전입 오자마자 수도통합병원 가가지고 후송돼가지고 성형수술을 하고 왔어요. 이 팬더가 돼가지고 옷 한 벌 천조가리 하나가 이렇게 참 사람 왔다 갔다 하게 하구나도 경험을 했고요. 또 한 번은 KCTC라는 큰 훈련을 하는데 실제 전쟁을 하듯이 훈련을 합니다. 제가 본부중대장으로 근무를 할 때였는데 본부중대장이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밥을 잘 날라야 됩니다. 보급을 잘 해줘야 됩니다. 400명분의 밥을 큰 트럭에 싣고 이렇게 이제 보급을 쭉 나가는데 한 개 중대씩 이렇게 보급을 해줘야 됩니다. 밥을 이렇게 보급을 해주는데 북한군처럼 똑같이 지독하게 공격하는 대항군들이 있습니다. 이 지독하게 공격하는 대항군이 제일 먼저 터뜨리는 게 뭐냐면 바로 저희가 수송하는 밥차입니다. 400명분 밥을 끊어버리면 그 밥차가 이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면 400명이 전방에서 전투를 못하고 멈추면서 동시에 이 전투가 완전히 모든 이 사기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항군이 나타나서 저희 밥차를 터뜨렸고, 저희는 그 밥차가 터져서 어떻게 했냐면 15명이 400명분의 밥을 등찌개에 지고 그 산을 올라가면서 저녁까지 밥을 날랐습니다. 아침부터. 밥을 줄 때마다 우리 부대원들이 고마워했을까요? 아니면 죽이니 살리니의 눈빛이었을까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면서 이제 밥을 주냐라는, 정말 고생을 했는데 400명이 진짜 하루 종일 쫄쫄 굶으면서 앞에서 훈련을 뛰고 있는데 저희는 보급에 실패할 뻔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또 눈이 너무너무 많이 와가지고 밤에 자고 있는데 저희 소대원이 막 깨워서 나가봤더니 눈이 1m 80cm가 이미 쌓여가지고 집이 무너질 뻔한 적도 있었고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람 살면서 입고 먹고 사는 곳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를 요즘 친구들 말로 뼈 때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영적인 의식주를 잘 먹고 입고 또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나눌 것인데, 먼저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지금 파란색으로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있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에 단락의 문맥이 함축되어져서 동의가 되며 그대로 끌고 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2장 11절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중요한 거는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2장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우리에게 그 은혜가 허락이 되었는데, 3장 본문에서 그러므로 하면서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다시 부르는데 지금 저 본문을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입어야 될 첫 번째 옷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이 거룩 입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입는 이 거룩의 옷에 대해서 고대 근동사에서는 이 옷을 두 가지로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첫 번째 옷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옷은 이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옷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사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바로 창세기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며 살아가고 있는 중에 뱀의 유혹으로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그들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고 숨습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뭇잎은 곧 바스라져 버리고 말죠.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가 무엇인지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어서 옷을 입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처음으로 에덴 동산에 피가 흐르고 곡소리가 납니다.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죠. 그 사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으심, 피 흘리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은 거룩, 그리고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이 거룩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양심대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을 안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입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입으면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입었던 무화과 나뭇잎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거룩의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가죽옷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이 백지 한 장을 가져왔는데 이 거룩으로 옷 입는 게 무엇인지를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백지가 앞뒤로 보시면 무슨 마술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잘 보시면 깨끗하죠. 정말 깨끗합니다. 방금 제가 강론하러 오기 전에 새 박스에서 뜯은 깨끗한 백지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 곧 모든 그 사람이 죄 없음의 상태, 아주 깨끗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무참히 구겨지고 박살이 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혀놓고 뭐 치장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 감춰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려고 손을 들어도 보이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의 피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옷을 성도인 우리는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성령께서 요거를 평생 한 장씩 펴갑니다. 성화되도록 한 장씩 펴가고 마침내 저 천국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게 완전히 새 것과 같이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지금은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성도인 우리는 무엇을 먹으며 살아야 될까요? 3장 1절 후반부를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면서 나누겠습니다. 3장 1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절을 좀 더 쉽게 원어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해보면 뒷부분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는 고백이라는 원어적인 표현인데,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고백의 내용인 사도이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는 뜻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인 우리가 먹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양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신구약 모든 말씀입니다. 깊이 생각하라의 이 원어의 뜻은 곰곰이 생각하다, 연구하다, 검사하다, 알게 되다, 파악하다, 깨닫다 등의 뜻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묵상입니다. 말씀을 말 그대로 먹는 겁니다. 씹는 것을 뜻합니다. 의로움을 입은 자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행 질문 지금 한참 하고 있죠. 이 동행 질문을 하면은 말씀을 잘 먹었는지 잘 못 먹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남자 성장반을 훈련을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 남자 성장반 훈련생들과 함께 동행 질문을 잘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나눔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자주 이야기가 뭐냐면 직장이나 가정이나 뭐 부부 사이나 자녀들과의 관계 안에서 분이 날 때, 화가 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전에는 그냥 막 화를 낼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의지로 참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다들 아시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이 팍 올라오면서 참든지 피하든지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다, 선택한다라는 것을 다들 똑같이 간증을 해주시고 계세요. 맞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하고 있으면 말씀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긍정의 힘이나 우리의 도덕적인 능력이나 우리의 어떤 착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라고 예수님을 표현한 부분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 3장 1절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곳도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하는 것은 이곳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도입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죠. 그리고 말씀이 육신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대로 그 삶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사도로 보냄받은 그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직접 주님께서 살아가시고 우리에게 사도로 보냄받아 그 원형과 진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종이를 구겨가지고 보여드린 것처럼 그 종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상태가 점점 펴져갈 수 있도록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사도로 보냄받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양식은 우리 2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두 번째 양식은 성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을 본문 3장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당시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존경했고 최고의 지도자로 뽑았던 모세를 끌고 와서 모세가 신실하지만 그보다 더 신실한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신구약 성경을 완성된 이 성경을 보는 지금 우리 성도에게도 모든 성경의 예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분의 신실하심을 먹어야 된다. 묵상해야 된다. 살아내야 되고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본문의 기자는 지금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함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 것 없고 심을 것도 거둘 것도 없었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먹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시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심지어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해 가능했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고 수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으며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자, 누구도 찾지 않는 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죠. 4끼도 아니고 4일도 아닙니다. 40일을 금식하십니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어떤 시험을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하라고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신지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과 신명기 8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가 시험 이렇게 공격하러 찾아왔을 때 멱살을 잡고 씨름을 하고 두들겨 팬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찾아와서 공격합니다. 현실만 보게 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도저히 찾아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나가기만 해도 그 문제들은 동일하게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잘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변이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 도대체 어느 곳으로 어떻게 돌파해 나가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이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어야 합니다. 모세보다 더욱 신실하신 그 주님의 은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현실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가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나?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길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영혼의 새김에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문제 앞에 섰을 때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것 같을 때, 또는 응답이 안 되고 있을 때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우리가 망하는 것, 우리가 패배하고, 우리가 죽고,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자비와 긍휼이, 그 은혜가 무한하시며 측량할 수가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먹고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한 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모세도 인도하셨고 신구약의 모든 인물들도 인도하셨고 우리 교회를 90년 가까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의 기자는 이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세는 그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절정에 이르는 이 6절을 우리가 다시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몫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어느 집에 살고 계십니까? 72평, 80평, 90평짜리 집을 살아도 절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집은 어떤 뜻이냐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자체를 가리켰습니다. 신약에서는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 교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히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6절에 집이라는 표현이 6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성도와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6절 후반부에 나온 것처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성화시켜 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건 구원파죠. 우리의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새벽에 몸을 깨워서 나와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봉사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도 우리가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있는데, 이 확신이다라는 단어, 확신이라고 나와 있는 단어는 담대함으로도 바꿔서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소망의 확신,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자랑하며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이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소망, 이 복음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치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이 되니까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똑같아요. 삭개오 어떻습니까? 정말 수치 가득했던 그 삭개오가 모든 대중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당당하게 선포하고 복음을 자랑합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 전쟁을 위한 이 전신갑주에서도 이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군인의 무장했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성도도 저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야겠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으로 무장해야겠다. 그러는데 여기에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보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로마 군단이 40km 가까운 무장, 이렇게 완전 문장을 하고 하루에 행군할 수 있는 거리가 대략 30km에서 40km 정도였습니다. 길도 좋지도 않고 많은 장비를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많은 거리를 행군할 수 있었던 비결은 좋은 샌들, 좋은 가죽 전투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가시밭길을 갈 수도 있고요, 고난의 길을 갈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은 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면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진심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사는지, 우리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그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다 라는 선택받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이 복음을 얼마나 자랑하고 또 복음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같이 전도하기 어려운 시기도 없습니다. 정말 고민됩니다. 제가 강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여기 옆에 있는 사직동에 있는 세탁소, 작은 세탁소를 제가 가는데 거기를 가는 이유가 전도하려고 갑니다. 가서 한 번씩 이렇게 두유도 드리고 오고, 또 한 번씩 이렇게 잔돈 있으면 안 받기도 하고, 또 한 번씩 화장지도 드리고 오는데, 제가 올 때마다 사장님이 너무 반가워하시고 마스크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제가 오면 갑자기 마스크를 하시는 거예요. 반가워하지도 않으시고. 목사인 거 압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전해야겠고 교회로 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 부전교회라는 이 집, 이 공동체의 주인도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성도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 어떤 것을 먹고 또 어떤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가 복음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시고,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들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채우시고, 특별히 묵상하고 큐티하고 통독을 하며 강론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이 순간순간 동행의 걸음을 인도하는 그 말씀을 누리는 그 삶,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모세보다 신실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집 삼아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의식주가 주의 은혜로 공급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적인 자존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자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험난하고 한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시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 또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부전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